누가 전도를 할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 구원에 더 깊이 열망을 가지며 좋으신 그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예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강력한 반대자요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순간 그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경험케 되는 일들이 신자의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화답을 하던가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크고 높으시며 위엄 있는 하늘 아버지의 호의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던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기시지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품고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생을 꾸려가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커다란 도전과 격려로 가슴이 고무되지 않던가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여 섬겨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가장 위대하고 커다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후원 내지 선물도 될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 사명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유언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신약의 오순절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분은 구약의 성령 사역과 달리 신자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막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한 다음 신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염두도 못 낼 정도로 강력하고 막강한 환란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 도망을 한 것이 맞지만 그게 이들이 한 일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시대를 바야흐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성경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모두가 이미 대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로서 훈련받은 12명의 사도 가룟 유다 자리는 후에 마띠아로 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증인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들의 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그리스도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혼란스레하고 영원한 거처를 아직 찾지 못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여기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인도자 주님이시요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 30년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99%를 지키었어도 그런 사람이 역대 있지도 않지만 여전히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었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죄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두 죄를 짓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것을 실제로 취하지 아니했어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영원히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소 의로운 삶을 살려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또는 타인에게서 그런 평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자기 기준 또는 다른 사람 기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란 말씀이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첫째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이 상태 및 처지로 인해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탄식을 합니다. 더욱이 이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하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의를 이루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아들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커다란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버림당하는 영원한 고통의 강도를 당하신 것에서 확인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린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고난의 그 깊이와 강도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불편한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위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소유한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 가족 안에서 나의 맏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며 예수님 제자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이들은 전파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순환하지도 않고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의 종국,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바, 이 영원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으며 육체적 죽음을 겪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문자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소설, 픽션, 판타지가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치기도 하실 분,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내용이기에 계시라고 하죠. revealed
unveiling,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무시하고 말 수 없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는 때로는 근엄하고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관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 많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관계가 매우 친밀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을 나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늘 함께 하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자애로운 아버지가 나에게 되셨단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받았기에 알고 늘 확인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님들,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80년, 길게는 100년 지속되는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100만 년, 100억 년 지속되는 끝이 없는 영원한 무한한 사랑이기에 가장 큰 선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됐으니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만 눈 감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역대 모든 인류가 직면해야만 하는 명백한 영원한 현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 신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증인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